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신인류, 그러니까 교회지요. 교회를 이루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항상 자기가 부름받은 그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셔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이게 항상 생각에 먼저 가 있어야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부름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둘째로는 3절에 나오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상만큼이나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다면 이념이나 사상이나 문화적 차이나 계층의 갈등이 이 복음 안에서 다 와해되어 버려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뉘어져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원히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나뉘어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더 속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교회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종교 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 저는 솔직히 어제 그저께 우리가 66명의 그 성도에게 입교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 입교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떠나지 않는 퀘스천이 있어요. 입교와 세례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을까? 진정으로 예수가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늘 한 곳에는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이 세례나 입교나 이 의식이 성경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참 의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복음 외에 내 형제 자매를 가로막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듭났는데, 거듭난 신의 인류인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방심하다가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슬쩍 끼어들어와서 예수님만큼이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복음만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강조를 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신인류가 되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무슨 분량일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은사의 은혜예요. 은사의 은혜. 내게 주신 적성과 재능을 따라 주신 은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나오지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로 목사가 받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이겠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다 은사가 다르고 성물이 달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돈 버는 은사를 또 하나님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참 일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돈이 가는 길이 보인다 그래요. 거기에 탁 투망을 던지면 어김없이 재물이 들어오는,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8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 보면은 대단히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이 구절은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시죠. 신약적으로 읽으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승천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인간 영혼을 사로잡았던 자들, 죄의 권세, 죽음의 힘, 마귀의 권력, 이것을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사로잡으셨다. 꽁꽁 묶어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은사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뭐라 그럴까요? 첫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내셨던 그 사순절, 바로 그 시간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갖는 사순절은 결이 같지만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꺾으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꽁꽁 묶어내신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사용하는 이 무대는 어떤 무대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무대 속에서 성도가 은혜의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치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는 절대로 무겁거나 칙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그 영성이 왠지 무거워 보이고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성은 칙칙한 회색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부활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달리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하신 세상에 초대받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참여할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만큼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십자가이지만 밝고 경쾌하고 따뜻합니다. 십자가이지만 죽음의 그림자보다는 승리의 기쁨과 찬양이 더 환하게 빛나 보이는 십자가인 거예요. 성도가 은사를 사용하는 무드가 바로 이런 무드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9절 뒤에 보면 굉장히 보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셨죠? 근데 올라가셨다 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분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 올라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계세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존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함께 계시냐?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 이상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단순히 보혜사 보내시고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그분은 현존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맞다면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목사님이 그 환상 중에 보았다고 했었던 그 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배 한복판이 뻥 뚫려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은 구멍이 뚫린 배니까 침몰하겠구나 해서 배를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배 장대처럼 딱 버티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오늘날 주님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바로 그 마음으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더함도 뺨도 없이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선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그분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헌신하는지 덜 헌신하는지 이거 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무조건적 사랑이세요.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만일 정말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셨던 그분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신인류로서 이 은사를 사용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주님이 더 바짝 붙어 계시고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랑을 묵상하는 게 사순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진정 안다면 나는 이분의 사랑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분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와 계시다 믿으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은사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그 은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내려오셨다 하심이 아니면 무엇이냐. 우리와 가운데 선물로 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